주일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약수교회 생일입니다. 네. 오늘 약수교회가 태어난 지, 이곳에 세워진 지가 56년이나 되었대요. 56주년 주일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약수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딱 56년 동안이나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만남도 하고 약수교회 덕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약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도 함께하고 하나님도 만나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같이 잠시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수교회를 이곳에 56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만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도움이 되고 함께 위로를 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마음과 삶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대형 참사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사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품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를 증오하며 분열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에 반하는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위하여 함께 슬퍼하고 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은 약수교회 창립 5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곳에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정성과 노력을 거치게 하셔서 오늘날 이토록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혹시 모를 불평, 불만이 있다면 지난 역사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만이 가득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우리도 약수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든든히 성장하여 미래에 돌이켜볼 때 아름다운 역사의 장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수능을 비롯하여 새로운 인생의 목표에 도전하는 고3 친구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나의 계획과 생각을 앞세우고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는 어떠하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벅찬 가슴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 고3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 없다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잡념과 육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오광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회 사역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빛을 보게 하는 권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세요.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왔어요. 잘 왔다. 잘 왔습니다. 네, 잘 왔다. 반갑다. 네, 네, 오늘 우리 다니엘 두 번째 시간이죠. 다니엘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에 잡혀갔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왕국에 잡혀가서 이런저런 요청을 들었고 왕을 신으로 섬겨라 이런 이야기도 요구를 들었지만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보상으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선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정말 빛을 발했던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건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꿈 내용이 너무 생생한데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미치겠던 거죠. 그래서 당장 이 꿈의 내용, 이 꿈의 해석을 알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너무 요동치고 불안해서 당장 그 힘을 찾으려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에 있는 온갖 무당들, 점쟁이들, 또 지혜와 지식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자기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해석해 봐라.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잘 해석하면 선물과 엄청난 보상을 주기로 했고, 그런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몸을 둘로 쪼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몸을 둘로 쪼개겠다. 집안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모인 사람들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들었는데 이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왕도 눈치를 챘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는구나라는 판단하에 왕의 부름을 받았던 모든 지혜자, 지식인, 점쟁이, 무당 전부가 다 몸이 쪼개지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도 정말 거름더미로 폭사 망하게 해버렸죠.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처형을 잔인하게 내리는 이 모습만 봐도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셌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디서 무엇 하고 있었을까? 다행히 처음 왕이 불렀던 그 자리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이미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 다니엘에 대해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렀는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왕은 괘씸죄로 숨어 있다라고 생각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다른 해몽가들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나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지혜와 지식을 받았어요. 바벨론 전체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가 이미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해석을 하고도 남을 만큼 뛰어난 지혜가 있었고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러면 그 받은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가진 지식이 이렇다, 지혜가 이만하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른 점쟁이들과 다르다 하면서 자랑하고 뽐낼 수도 있잖아요. 왕에게 더 많은 걸 얻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 삶의 자세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요, 지식이든 돈이든 능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막상 그걸 하나님 딱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생겼어. 하나님을 또 찾지 않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는 이미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가진 걸로, 내 방법으로, 내게 이미 주신 걸로 내 삶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또 뭐가 부족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나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게 없어요. 막상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내가 필요한 게 생기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이런 습관들이 계속 반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지혜와 지식이 있고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이제 주셨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태도를 가진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앞으로 많은 지혜와 지식과 또 능력과 돈과 수많은 인맥과 많은 것들이 생겨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지금 많은 것이 있든 없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비결인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런 한결같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또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도 풀지 못한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꿈에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쯤 되면 궁금할 법한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이 왕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이런 이상하게 생긴 신상, 빛도 나고 무섭게 생긴 이 신상을 보고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이렇게 기이하고 무서운 모습을 한 신상, 세상을 정말 다 쓸어버릴 것 같은 이런 신상이 왕의 꿈에 나타나서 왕을 위협했으니까 당대 뛰어나다고 했던 해몽가나 점쟁이들 모두가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죠. 하나님께서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에게 이 꿈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었어요. 먼저 이 꿈에 나오는 이 신상의 모습 안에는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빨리 끝내줄게요. 이 다니엘이 살았던 때가 언제예요? 무슨 나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번성하던 시기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뭘로 유명했냐? 금으로 유명했습니다. 금. 온갖 때 금으로 막 치장을 하고 막 금을 덕지덕지 바르고 정말 휘황찬란했던 그야말로 영광으로 가득했던 나라가 무슨 나라?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점령했어요. 그게 무슨 나라?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근데 또 뭘로 유명했을까요? 은으로 유명했어요. 페르시아는 은을 발전시키고 은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영원했을까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도 다른 나라가 페르시아를 점령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유명한 장군 알렉산더 알죠? 알렉산더를 앞세워서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돼요. 그때부터 헬라 제국의 시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스 문화가 발달하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뭘로 유명해요? 동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노스로 많은 것들을 만들고 노스로 유명한 나라가 노세 나라가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 다음은 그리스 무슨 신화죠? 로마 제국, 세계를 제패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 했던 로마 제국이 이 헬라를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어요? 쇠와 철을 단련시켜서 그 쇠와 철로 된 무기와 마차와 여러 가지 장비를 앞세워서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이 있었어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로마 제국은 단일 민족,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부족들이 모여서, 왜냐하면 온갖 곳에 영토를 막 확장했잖아요. 수많은 족들이 모여서 많은 족들이 서로 섞여 있는 그런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기억하죠, 여러분? 그러면 꿈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 머리 뭘로 되어 있었어요? 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금같이 화려한 바벨론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은이 나와요. 은이 발달한 이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다시 노세 나라, 이 그리스, 헬라 왕국이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발, 허벅지 이렇게 나오는데 쇠와 철. 근데 발은 어떻게 돼 있었대요? 쇠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진흙과 쇠가 반반으로 섞여 있었다. 이 꿈이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앞으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세계가 이렇게 될 거다. 금같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네가 이끄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다음에도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지배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때 연도가 기원전 600년도 훨씬 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로마는 언제죠? 예수님이 왔던 시기니까 기원 후란 말이에요. 600년 뒤의 일을 하나님은 미리 이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내용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왕이 보고 있는데, 그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고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고 우상을 이루었던 그 신상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바람에 흩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이 돌덩이, 이게 뭐겠어요? 그 수많은 강대국들을 갑자기 파괴한 이 돌덩이,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신상을 구성하고 있던 금과 은과 놋과 쇠, 이 네 가지 모두 돌덩이보다는 훨씬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돌덩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길가에 가다가 발에 채이는 게 돌덩이잖아요. 그러니 이 돌덩이가 이 화려한 신상을 파괴하는 장면을 본 꿈을 꾸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불가능한 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꿈,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그저 잿더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람에 흩날려져서 산산조각이 돼버리는 잿더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처럼 영원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고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돌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바벨론이든 그리스든 페르시아든 로마든 산산조각 난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이전까지 느부갓네살 왕은요, 힘 있는 사람과 화려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저 수많은 돌덩이 중에 하나처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네가 돌덩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소멸하고 또 영원하게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힘세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 전부 소멸해버리는 잿더미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기가 가진 힘만 믿고 이스라엘 소년들을 막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은 똑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센 바벨론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화려한 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돌멩이처럼 아무 흔적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만 믿으면 금도 강대국도 다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벨론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강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이나 다이아나 명품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선물이나 영광보다 이 세상에서 누릴 힘과 명예와 능력을 더 갖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가 가진 지금의 마음과 믿음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내용대로 바벨론 이후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강대국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렇게 강하다고 했던 페르시아, 그렇게 강하다고 했던 로마 제국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아무리 강한 힘이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것이라도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꿈에서 보여주신 내용대로 정말 세계사가 흘러왔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왔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앞에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만 우뚝 서게 되는 날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제발 저와 여러분만큼은 의미 없는 잿더미가 될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같이 경험하며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보다 위대하지 않구나라는 걸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한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해도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순간에 바람에 날리는 먼지 더미가 되어 사라질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많은 능력, 많은 돈, 많은 인기, 그걸 얻기 위해 의미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고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흔드는 것들, 일시적이고 잠시뿐인 것들,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많은 파괴감을 느낍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시적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꿈에서 나타난 환상과 같이 지금의 역사 모든 주관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현실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보일 때에도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가진 금을 자랑하고 그 금을 탐닉했던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나라의 선물만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에서 위기와 유혹들이 찾아오고 우리의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달라서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기쁨 기대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것들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헛된 유혹과 욕심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시간들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11월 6일 주일 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PPT엔 없는데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중학교 1학년 곽현서 친구이고 민영이가 인도했는데 혹시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들 한 번씩 보시면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네, 다음 이름 곽현서 친구예요. 네. 네, 다음 PPT. 네. 오늘 교회가 지어진 지 56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오늘 생일이니까 11월 생일자들과 함께 축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들 여기 적혀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적혀 있지 않아도 11월 생일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리고 생일 파티 MC 분들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준비됐나요? 아이고 바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케이크 게임은 주영이 형하고 참참참을 할 건데 둘이요? 네, 둘로 바꿀게요. 그 둘이서 참참참을 할 건데 3세판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단판 그럼 3세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 가운데 와주세요. 선우부터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랑 가운데? 네. 참참참. 3세판이요? 참참참. 계속 하시면 돼요. 참참참. 2대1. 참참참. 참참참. 3대1로 현우가 오늘 케이크를 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저기요. 네, 생일 파티는 이걸로 마치고 잠시만요. 다음 광고 할게요. 네,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오늘 입교한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혹시 부장님께서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입교한 친구들도 앞으로 나올까요? 네, 앞으로 나오는 걸로 할게요. 호영이랑 주영이, 주은이 죄송합니다. 네. 네, 다들 축하의 박수 한번. 네, 여기에 잠깐만 서주세요. 네.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축하는 했으면 좋겠어요. 입교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죠. 입교가 쉽게 말하면 우리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하죠, 그죠? 네, 항상 제가 비유를 하는 게 제일 적절한 비유가 혼인신고인 것 같아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해도 같이 부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믿음으로 아기 때 기억도 안 날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약속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하고 모든 교회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하나님과.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기도하고 우리 같이 두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어린 시절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세례를 받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잘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본인의 믿음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의 능력과 지혜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만나게 될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호영이, 주은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네, 호영이랑 주은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3 친구들 이름 한번 불러드릴게요. 고서연, 고현준, 김수연, 김재형, 노은, 박지우, 오세영, 장은수 이렇게 있으니까 다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오늘 광고가 좀 많은데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11월은 아우팅의 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있는 주일 중에 원하시는 주일에 반별로 자유롭게 나가서 식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교회에서 생일을 맞아서 준비해주신 간식이 있대요. 그거를 이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